참 믿음이 뭘까? 그래서 참이란 말이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건 참꽃이야, 진짜 꽃이야, 참기름이야, 그건 옳은 거야, 가짜 아니야, 참기름이야, 깨 100%에서 짠 참기름이야. 아주 참기름 된데 참기름이야. 이게 옳다, 맞다, 정품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참이란 말이. 그런데 진리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진리를 그걸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게 번역이 돼서 그 진리를 뭘로 표현할까 하는데 그것을 참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한국말로 참 믿음, 성경적으로 말할 때는 진리에 속한 믿음. 그럼 진리는 뭐고 참은 뭐냐? 참이라는 것은 그 사회적으로 옳다, 바르다, 맞다, 그걸 이제 정품이다, 이게 이제 참이다. 그런데 진리란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 마음 안에 실상, 마음에서 이루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는 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는 무엇으로? 진리로. 저 양반은 교회를 다니시는데 진리에 속했구나 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있구나, 이런 성도를 어디에 속한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이란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믿음, 곧 진리에 속하지 못한 자들이 결국은 멸망당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 즉 진리에 속한 믿음을 가져라. 진리에 속한 믿음이 되지 못할 때에 그 믿음은 결국 멸망당하더라.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나는 첫 심판이 물로 이 지상을 심판했잖아요. 그건 과학자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노아의 방주가 있잖아요. 물로 심판할 때 전 지구촌이 다 물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때 겨우 건짐받은 사람이 노아입니다. 노아의 부부, 노아의 자녀, 며느리 8식구만이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많은 숫자 중에서 참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믿음이 겨우 8명이란 말인가? 이런 부분으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30년을 머슴살이 노예하다가 탈출해서 광야에서 살 때 60만 명이 탈출합니다. 장정이. 그 대한민국에 군대 갈 수 있는 나이가 18살, 은퇴가 60살인가 65세인가, 이 근무할 수 있는 그 나이에 그분들을 일컬어서 장정이라 그렇게 해요. 그 장정의 숫자가 6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남녀노소 다 합하면 200만 명이 넘지만 장정의 숫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나가는 과정에 매일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살아계심을 그들에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겨우 60만 명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친구만 참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 이루어진 실상되어져 있는 믿음, 겨우 두 사람이에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설교를 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래.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자. 그러나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은 넓은 문으로 확 도매금으로 막 사람들이 몰려 들어가는데 그 문은 다 멸망의 문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 생활에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온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의 문인데 길이 협착하고 볼품이 없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리 들어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볼품이 있는 넓은 문으로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예수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들의 신앙 고백,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기 전에 어떤 설교를 했느냐, 오늘 그것을 조금 주목하면서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참 믿음, 다시 말하면 진리에 속한 믿음이 꼭 필연돼야 되겠구나. 이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은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오늘 같은 교회를 나오고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두 분류가 있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 성령에 따라 말하는 것을 못 알아들어요. 성령의 일을 못 알아들어요.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못 알아들어 있는 사람들을, 이것을 육에 속한 사람, 좋은 말로 하면은 자연인이라고 그래요. 자연인. 자연인, 육에 속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성령이 나타난 일들을 어리석게 보고 있어요.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신앙인들은 은혜도 받고 봉사도 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교사도 되고 성가도 되고 또는 목사도 되는데, 이 육신에 속한 믿음은 이생의 믿음,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강한 이런 말씀에 세워지질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시기, 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나중에 전부 다 그 공동체가 서로 시기를 하고 서로 분쟁하면서 그 교회가 쪼개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 종교인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길거리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 위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런데 길거리에 떨어졌다 이 말은 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지금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거야. 마귀가, 사탄이 그 말씀의 씨, 진리의 씨가 마음에 떨어지지 못하도록 마음을 딱 막고 있기 때문에 모든 생각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길가에 떨어졌다, 그 말씀의 진리의 씨를 마귀가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마음에 받지 못하도록.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졌다. 마침 이제 산을 파서 밭을 만들었는데 돌들이 다 일궈내지 못해서 있는데 씨가 돌 위에 뚝 떨어졌어요. 흙도 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을 받되,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기쁨으로 받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핍박이 오거나 말씀 때문에 박해가 오면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돌 위에 뿌리가 내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넘어져 버립니다. 이것을 돌 위에 떨어진 씨라. 또 예수님이 뭐라고 또 세 번째 얘기하냐면 가시덩굴에 떨어졌다 이 말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세상 염려 때문에, 물질의 유혹 때문에
그 말씀의 진리의 씨가 마음밭에 떨어지질 못한다. 그래서 씨 뿌린 비유를 가지고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것을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장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믿음 생활 30년, 40년, 20년, 10년 동안 이렇게 믿음 생활 하면서 중직자까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믿음 생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너희들의 속을 내다보니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로구나. 왜 그러냐? 진리의 말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의의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경험이 안 되니까 체험이 돼야 되는데, 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진리의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해야 될 텐데, 믿음 생활은 오래 하고 교회 와서 예배는 참석하고 있는데 그 의의 말씀이 체험이 안 되니까 항상 신앙생활 수십 년 해도 항상 어린아이의 믿음이야. 큰 일을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설교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설교하냐면, 이제 농사가 잘 됐어요. 또는 사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농사가 잘 됐다 이 말은 먹을 양식이 창고에다 많이 저장됐다. 사업이 잘 됐다 이 말은 하나은행 우리 은행에다가 신협에다가 돈을 많이 저장해놨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놓고 내 영혼아 오래오래 먹고 즐거워하고 행복해라. 내가 먹을 양식을 100억을 저장했어. 나 재산 100억이야.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면 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0억에 두고 있는 거예요. 50억에다 돈을, 마음을 거기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 네 영혼을 내가 찾아가리라. 그 영혼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찾아가리라. 그리하면 너 평생 100억에다가 50억에다가 너의 땅의 보물을 네 마음에다 두고 있던 거 누구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으로 부유하지 못한 자, 하나님의 나라로 채워지지 못한 자가 어리석은 자인데, 바보스러운 것인데,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영적 거듭남이 없이 진리의 믿음에 속하지 못하고 땅의 것으로, 육신의 것으로, 육의 것으로, 길거리 떨어진 씨로, 돌짝밭에 떨어진 씨로, 가시등불 떨어진 씨로 계속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너는 정말로 불쌍한 자다. 불쌍한 자다.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의 진리에 마음에 부유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에서 이루어져 있는 실상, 그것을 경건의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 진리의 경건의 능력이 내 마음의 욕심, 내 마음의 탐심, 나의 이기심, 나의 모든 것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내 눈으로 들어오는 것, 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세의 장악에서 꿈틀거린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을, 이것을 진리에 속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진리의 경건이고 이걸 능력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희락이 있고 평강이 있는 이 믿음을 창세기에서,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마음에 이루어져야 죽어서도 네 영이 구원을 받고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는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은혜 꼭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말씀이 계시록에서 뚜껑을 딱 덮는데, 첫 66권 중에서 시작이 창세기고 마지막이 계시록이에요. 마지막 계시록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의 어리석임 그래요. 나 부자야,
나는 부유한 사람이야.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볼 때 너의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이 먼 거, 벌거벗고 있는 거 네가 알지를 못하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 자에게 구원한 것처럼, 사랑한 자녀에게 내가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고민하니 내게서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로 연단된 금보다 더 귀한 바로 불로 연단된 더 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많은 고난과 고초와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노마 군인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는, 그리고 장례식이 되어지고, 거기서 그 고난에서 그 아픔에서 살아나온 그 연단 속에서 살아나온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를 부유하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의 자신의 그 벌거벗고 있는 거 씻음을 받아라. 그리고 영원한 것으로 너의 마음을 부유하게 만들어라. 보이는 것에 급급하여 사는 사람은 정말 불쌍한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이고 세상적인 것 가지고는 우리 마음에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의 신령한 보이지 아니하는 그 복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진리에 속한 믿음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을 못 믿는 사람, 부활을 못 깨닫는 사람에게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네가 사랑 알기를 원하느냐, 사랑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배워라. 너 부활에 의심하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고 부활을 깨달아라. 참 진리, 참 믿음, 진리에 속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느냐? 히브리서 11장을 보아라.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에 1절에서 6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다. 그 실상은 확신인데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확신이다.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느니라. 보이지 못한 것이 네 마음속에는 보여지는 눈을 가지고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실상, 확신.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진리에 속한 믿음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딱 두 가지인데, 첫째,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없이 본인 홀로 살아가는 인생, 세상 부귀 권세 다 소유한 이 사람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 이 행복이, 이 축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됩니다. 개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리를 개에게 던지지 말아라. 개는 알 수가 없어요. 짐승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창조된 오늘 우리에게는
여호와에게 속한 진리에 속한 생명에 이르고 거룩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십니다. 갚아주십니다. 이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수십 번 다녀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안 믿고 그냥 예배 의식과 형식만 가지고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진짜 믿음에 속한 그 히브리서 13절에 보니까, 11장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아벨. 이 사람이 누구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간 에녹. 이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사, 그 아들 야곱. 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13절에서 16절까지 그들의 본향, 육체에 다 고향이 있어요. 나 충청도, 나 경기도, 나 전라도, 나 서울, 다 육체의 고향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본향, 성경에서 말하는 고향,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본향이 되어지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이 엄청난 훌륭한 모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성경 5권을 하나님의 계시에서 기록한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는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율법을 받은 자가 모세입니다. 성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로 드러낸 인물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히브리서 11장에 24절에 그래요. 모세는 예굽, 그때 당시 예굽은요, 지금 미국보다 더 훌륭한 세계 강대국이었단 말이죠. 예굽 공주가 애를 못 낳았어요. 모세를, 뇌물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건져다가 자기가 왕실에서 키워가지고 네가 이제 왕자다, 예굽의 대통령이 네가 돼야 돼. 근데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알았어요. 아, 나는 예굽 사람이 아니고 히브리 민족, 하나님의 백성, 택한 백성, 나의 본고향은 하나님의 나라. 야, 어렸을 때부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너 공주 아들이야, 너 왕으로 이제 올라가야 돼 하는데 모세가 거절해버려요. 왕의 자리를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은 예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거, 뜨거운 태양 밑에서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하고 매를 맞아가면서 뜨거운 태양 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노예잖아요. 노예, 머슴이 아니고 노예. 그런데 모세가 바로 저 백성이 내 백성이야, 내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야, 나는 히브리 민족이야, 나는 택한 백성이야 하고 왕을 거절해버리고, 바로 그 고난 속에 자기가 동참한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진리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 사람들은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 예굽의 황금 보물보다 황금 보화, 부귀, 영화, 다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실 하나님으로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얻고 영생 속에 사는 것이 최고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고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해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 뚜껑을 뭘로 덮었느냐? 계시록 7장에 딱 보니까, 야, 영적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몸으로, 시공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되어 있는데, 한 장로님이 이 무리들이 누굽니까? 여기 앉아있는 목양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 누굽니까 그랬더니 큰 환난에서 나왔습니다. 세상의 핍박에서 나왔습니다. 바이러스 코로나19에서 다 이기고 나왔습니다. 환난과 핍박에서 이기고 나왔습니다. 그 이들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피로 행실을 빨아가지고 깨끗하게 된 자, 핏물 가지고 빨면은요 옷이 피색깔이 돼야 되는데 예수의 보혈의 피로 빨았더니 내 더러운 행실, 악한 행실, 이기적인 행실, 육의 행실, 육신의 이 모든 행실을 깨끗하게 됩니다. 정결케 합니다. 흰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합니다. 이들이 모든 환난을 이기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진리에 속한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이들이다.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그분께서 그들에게 영적인 신령한 몸을 부활되어 있는 그들을 생명수 물로, 생명의 샘으로, 영생의 샘으로 인도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눈물, 콧물, 아픔 다 이루해 줄 줄로 믿습니다. 좋아요. 아주 심하게 좋아요. 할렐루야. 이렇게 심하게 좋은 말씀 들으면 우리 마음이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건강에 T세포가 팍팍 나와가지고 좋은 일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기서 살아 움직여지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보니까 근심하는 사람 같은데 제 양반 근심이 많구나. 근데 그 속에서는 근심보다 뭐가 있어요? 아주 항상 기뻐해요. 조심조심 근심 마스크를 써서 근심 걱심 어둠이 아니라 마음에 큰 기쁨이 있고, 아멘. 또 많은 사람들 다 마음에 부요하게 만들어주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마음의 부요함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소유했습니다.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축복해. 그게 바로 진리에 속한 믿음, 참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데 생명의 샘, 진리의 성령, 생명의 생수로 계속 들어 마시고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 흘리신 눈물, 손수건으로 닦았던 눈물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다 씻어내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믿음, 진리에 속한 믿음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내는 그런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